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남이 아닌 자신부터 살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 봉독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 지난 주일에 봉독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주일과 똑같은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기 위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제가 집중했던 말씀은 이제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 내내 이 짧은 말씀을 해석하고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앙의 기본기라는 전제하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죠?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그 누군가를 생각하지 말고 떠올리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두지 말고 오로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 보였습니다. 적당하게 포장지로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도 아는 나의 본질은 다름 아닌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고 싶어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희생제사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셨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금 죄에 빠지는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 후반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인간들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비장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 그 피 흘림을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얼마든지 구해올 수 있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바로 그 못입니다. 길이를 재보면 무려 17cm가 넘습니다. 이 대못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박혔고요. 예수님의 발에 박혔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처참한 형틀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입니다. 무엇보다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가장 잔혹한 형틀입니다. 그렇게 가장 처절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십자가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많이 말해보기도 했을 텐데요.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랑하되 너무나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변치 않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죄인이 되었지만, 그야말로 일그러질 대로 다 일그러져 버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갈등하는 현장입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제가 한 실례를 들어드릴 거예요. 이 예를 들어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꼭 하나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방의 한 유명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매우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 그 밑에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동네에서 깡패들의 똘마니 노릇이나 하고 담배 심부름이나 하면서 뒷골목을 누볐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하루는 이 아들에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너 사람은 말로 할 때 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걸 보니 너는 이미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러니 매로 다스려야겠다. 한 번만 더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내 눈에 띄면 그때는 몽둥이로 죽도록 두들겨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의 말씀에 아들이 쫄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얼마간은 잘 지켰어요. 하지만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돼요. 다시 온 깡패 똘마이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아버지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준비한 몽둥이를요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왜일까요?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데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때리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등을 때리면 척추가 잘못될 것 같고, 무릎을 때리자니 열어서 부러질 것만 같고, 정말이지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 한 곳 몽둥이를 들고 야무지게 때릴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불호령과 함께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차마 때릴 곳이 없어서 슬그머니 손을 내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잘못하면 몽둥이로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버지 스스로가 안 지키면 다시는 아들을 교육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리기는 때려야 되는데, 때리려고 하는데, 아주 마음을 먹고 죽기 직전까지는 오늘 때리려고 했는데 때릴 데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몽둥이를 들고요 몇 분을 그렇게 서 있었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그 몽둥이로 자신의 무릎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방으로 피가 튈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자신의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언제 몽둥이가 날아들지 몰라 조바심을 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건은 이미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다리가 이미 시커멓게 멍이 들었고요. 피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왈칵 켜놨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이놈아, 이제야 아비의 심정을 알겠니? 왜 그렇게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냐?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부자가 함께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가 죄 없는 아버지의 무릎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충격 때문에 마침내 이전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온 뒤에 몸을 씻고 있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들이 벽에 기대고 서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릎에 난 그 멍자국 때문에, 자기 때문에 겪은 그 고통의 흔적을 보니 마음이 많이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간에 깡패 똘마니들이 아들을 부르러 왔어요. 아무개야, 왜 안 나오냐? 똘마니들이 소리를 지르며 부르더랍니다. 그때 울던 아들이 갑자기 뛰어나가 창문을 열고는 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가!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너희하고는 다시 같이 안 논다고 했잖아.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말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무릎을 저렇게 만들었던, 죄를 짓게 만드는 녀석들, 그 친구들에게 화가 났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이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충돌하는 문제에 이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갑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상치 못했던 결정 말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니 내 죄를 지워서, 남김없이 지워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는 것, 그것만이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변함없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한 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 그늘 아래로, 그 그늘 아래로 나아갈 때 그는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일을 나의 죄 때문에 생긴 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거기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 신앙이 갖추어야 할 기본기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가장 요약적으로, 가장 쉽게 설명하면요, 이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 있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잠시 가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신약 146쪽입니다.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이 외우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 바로 앞에 두 절입니다. 14절 1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에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 불평과 불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오래지 않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제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마르게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셨어요. 놋뱀을 만들어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불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놋뱀을 보며 살 수 있다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첫째는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마당인데, 그래서 뱀이라면 아주 이가 갈리는데 놋뱀을 보면 산다고? 저는 정신 나간 모세 같으니라고 라고 말하다가 윽 하고는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건데 믿져봐야 본전이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모세가 시키는 대로 저 놋뱀을 한번 쳐다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독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숙이고 있던 이 고개를 들어서 장대에 있는 놋뱀을 본 사람들,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요한은 이 사건을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토플 몇백 점 맞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수학 문제 내주는 거 다 풀어야 구원해 준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많은 재물을 갖고 와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딱 한 가지, 숙였던 우리의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나와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상한 것은, 정말로 희한한 것은 지금도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거기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지금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밀어내고 그것을 뿌리치면서 나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3절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옴싹달싹 못하게 할 때에도
그걸 뿌리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십자가로 나갈 때 그 복음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매우 의아스러운 아주 이상한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몇 절만 올라가 볼까요?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5장의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참으로 의아스러운 인생에 관한 기록이 들어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질병이 내 몸에 찾아왔습니다. 기대했던 취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가졌던 많은 기대감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요. 진로가 불투명합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경기 침체로 인한 버거운 삶이 곳곳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와 같은 삶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인생인지 볼까요? 본문은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그럴 자격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지만 이젠 그 과거사가 완전히 청산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과거로부터 자신을 끌어내서 현재에 세우는 것, 그것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발가벗겨온 채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인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하루는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말하기를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회개했는데도 그 일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그 괴로운 죄책감을 호소하면서 목사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를 어쩌면 좋겠어요. 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물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셨음을 정말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뭔데 예수님이 다 잊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데 도대체 당신이 뭐기에 용서가 안 되었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 이 청년이 당황한 나머지 그러네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은요, 정말이지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나도록 정신을 차리게 때려줘야 정신이 차려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동네에서 성당을 지나가다 보면 성당 꼭대기에 닭의 형상이 있는 걸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옛날에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해서 성당에 이제 닭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사실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 몰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것을 깨달은 뒤로 또다시 그런 과거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한 뒤에 더 이상 닭의 울음소리에 떨지 않았습니다. 닭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시 회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닭이 울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정말로 그놈의 닭 울음소리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양계장의 사장님들은 이미 다 회개하고 성인들이 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주제로 한 유머들도 있어요.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아주 힘겨워가지고 몸져 누웠답니다.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의사가 와서 진맥을 했대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면 날 것 같습니다. 그 말대로 했더니 베드로가 거뜬하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 용한 한의사에게 찾아가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이 치유되지 않아서 닭이 울 때마다 몸과 마음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더군요. 그래서 그놈의 닭을 잡아먹으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 같아서 처방을 했더니 그 처방대로 잘 되었네요. 그러더란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유머 역시 엉터리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일진 모르겠지만 엉터리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한 청년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과거의 기억을 논하는 이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비유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인생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쓰라린 상처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남에게는 감히 말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으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용기를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이 모든 상처들, 과거의 좌절과 절망의 경험들, 그로 인해 생겨진 인생의 장벽들이 지금까지는 혹 우리의 앞길을 막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장벽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전히 인생의 한 구석에서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젠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을 위해 목숨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 모두를 위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오로지 당신 한 사람뿐이었어도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분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사슬에 매여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면 현재의 삶 역시 대단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시금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환난은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은 이겨내야 돼.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수긍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환난을 겪는 중에 우리는 반드시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만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 때에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환난 중에 울어라! 이해가 됩니다. 금방 눈물이 주르륵 흘러도 괜찮습니다. 환난 중에 이를 갈아라! 이해가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말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도 이젠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최강의 무기가 죄와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의 무기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지 아시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죽음에 직면한 성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음은 분명히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 죽음을 뛰어넘어버렸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뛰어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까지도 환난이 대수입니까? 그까지 역경과 고난이 대수입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바울의 만용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던 이 바울의 진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아시죠?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기록했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인데요.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하,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뻐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야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꼭 해봐. 그렇게 말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감옥 안에 들어 앉아있는 그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기뻐요? 감옥에 갇혀있는 신사가 뭐가 좋다고 기뻐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바울이 실정법을 어긴 게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단 말입니다. 뭐가 기뻐요 도대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그 가운데에서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광야인들 어떻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괜찮답니다. 그 정도쯤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그가 온몸이 멍들도록 얻어맞았거든요. 여러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피부가 땡땡 부어오릅니다. 맞을 때도 아프지만 사실은 맞고 난 뒤가 더 아픕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들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은요, 잠도 안 잤고요, 밤을 지새우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담을 세우면서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삶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깥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힘들면 징징대는 것,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작년에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비상식적인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일들을 강요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눈이, 죄송합니다, 동태 눈알처럼 되는 건 그건 신앙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더 초롱초롱해지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더 명석해지는 것이죠. 더 판단력이 뛰어나지는 것이죠.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대굴대굴 구르면 성령 받는 건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엉터리 같은 일들을 성령의 일로 자꾸만 호도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성령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비상식적인 삶은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초상식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라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즐겁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면 돼요. 백문일답이에요. 제가 뭐라고 묻든 여러분 관계없이 즐겁습니다. 운율을 잘 맞춰주세요. 1, 2부 때 잘 못 맞추더라고. 여러분들은 잘 맞춰보세요. 즐겁습니다. 왜 이걸 해보냐 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즐겁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에, 인생에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한번 잘해보세요.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2014년 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2014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사실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신앙의 기본기로 삼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그저 교회 문통 넘나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초보 신자일 땐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는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되잖아요. 다는 못하겠지요. 그래도 어느 구석인가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증거들이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게 하고 현재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미래로 인한 염려 미리 끌어다가 고민하지 좀 마세요. 뭐 한 달 뒤에 있는 고민 정도 하는 것도 때로는 참 안타깝다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1년, 뭐 5년 뒤, 10년 뒤, 이제 막 태어난 녀석을 놓고 막 20년 뒤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야, 네가 살아갈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니 어떡하냐고 여러분이 고민해도 답 안 나와요. 백날 첫날 그 고민하고 앉아있어 봐야 답이 안 나온다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생각만 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하시나요? 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하시면 해결돼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기도하시라고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세요?
밤잠 모자르는 시간 동안 괜히 공상하느라고 정신없어갖고 머릿속으로 온 세상 천지 다 돌아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라고요. 그 미래의 시간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라는 신앙의 기본기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단순한 액세서리 아니에요. 목걸이 하고 다니는 분도 있고 팔찌, 제가 길에서 발찌를 하고 다니는 분도 봤어요. 나름대로 자기 고백을 담아서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의 패션을 보조해주는 도구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이, 그 피가 십자가를 능력의 도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유일한 은혜를 충만하게 또한 사실로서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